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좀 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면서 행복해하지요. 근데 항상 그럽니까? 순식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원망을 하고 탓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야.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볼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구원받았어. 홍해바다 건넜다니까. 건너고 나서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폈지.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그런데 봐라, 사흘 가가지고 원망한 것 좀 봐라.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한 것 좀 봐라. 이게 인생이다. 이런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 인생의 고통이요, 역경입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육학자가 첫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방바닥을 기기 시작할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냐면 이렇게 기어가는데 앞에다가 장애물을 하나 놓았어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눈여겨봤더니 이 아이가 장애물을 딱 놓으니까 앞으로 안 가고 딱 멈춰버려. 스톱.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해.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체념형이 있어요. 체념. 무슨 장애물이 탁 보이게 되면 체념해버려. 체념형이 있어요. 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도 똑같이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이가 기는데 장애물 앞에다 놓아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둘째는요, 돌아서 가. 이런 형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피형이라고 합니다. 도피형.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세 번째 아이는 치워, 제쳐, 그리고 가. 이렇게 하고 제치고 가. 이런 형을 우리는 진취적인 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따라서 나네. 시작. 권사님 맞아요? 네. 진취적인 형이어야 되는데, 이야,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리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세상 속에 나가서 리더로 살아가야 된다. 이 리더는 언제나, 리더의 자질이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긍정적, 낙천적, 적극적, 겸손, 정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해봐요. 되는지. 가정의 가장이 애들을 보면 맨날 안 된다고 해봐요. 밥상에서 애들이 있는데 남편, 아빠 앞에서 애들한테 니네 아빠 안 된다 맨날 해봐요. 리더 아니에요. 애들 리더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리더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십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되고 낙천적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야, 모세 최고라네. 하나님 최고라고. 그래 놓고 불과 사흘길쯤 가가지고, 물론 광야길이지 우리 길하고 틀려요.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태양열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사흘길쯤 갔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남편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자녀 탓하고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 탓하고 비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있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간을 견딜 수 있답니다. 40일간.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일주일. 우리 땅도 아니고 적도 부근에서 사흘은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 정도 될까요?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 구원해냈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역사,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려고, 그래서 그 역사를 해놓고, 아니 왜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느냐고. 아까 그 아빠가 장애물 놓고 테스트한 것처럼 하나님 왜 장애물을 놓았을까요? 그 장애물은 마라의 쓴물이요. 마라의 쓴물.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이야 덥고 목이 타고 죽겠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마라의 물인데, 우물인데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쓴물을 놓냐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명했다, 모세가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누가 놓은 거예요?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게 한 건 누구라고요? 또 찾았는데 마라의 우물이 써서 못 먹겠다. 누가 이 장애물을 놓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우리들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이들이 뭐 원망하고 어쨌다, 이 얘기가 우리들 얘기, 지금 우리들 이야기. 여러분 다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마라의 쓴물을 겪었어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보셨나요? 나는 3번을 떨어져 봤어요. 전기, 후기, 전기. 그 고통을 아시나요? 또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실직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 서로 내도 소식이 없어. 아내에게 말할 수 없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삼각산 올라가고 청계산 올라가고 아주 IMF 때였죠. 어떤 기자가 보니까 서울대 뒷산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양복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 그래서 추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양복을 입고 산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실직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 아내에게 낙심만 시키려고 아내에게 출근하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나왔죠. 갈 데가 있나? 산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야, 학생들이야, 알바도 하고 그냥 뭐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 뭐 몇 개월 있다가 옮기면 되고 또 몇 개월 해가지고 여행 가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40, 50대는 안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녀도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 하는데 내 직장이 시원찮아. 벌이가. 그 불안 속에서 오는 고통. 자, 사업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해봤지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오는 어떤 고통 말입니다. 또 육체적인 어떤 가시, 아픔.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통.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부관계,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 스디슨 말의 쓴물을 맛보고 있답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니 사흘 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장애물을 놓았다고. 왜냐예요? 왜 장애물을 놓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 시험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되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시험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이라고 하십니까? 시험은 두 종류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는 템프테이션, 하나는 테스트. 템프테이션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 망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험은 테스트. 우리 학생들 시험 테스트. 학생들 시험 테스트 왜 해요? 실력 향상시키려고.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테스트.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테스트를 하시냐? 장애물을 와가지고 말의 쓴물. 왜 테스트 했어요?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성경에는요 7천 미러클 7,000번의 역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꼭 믿음을 얘기하셨다고. 책망하실 때는 어찌해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제자들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죠.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풍랑을 잔잔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했었지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확 바꾸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환경과 나를 그대로 두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환경 그대로 놔두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세 가지라고 했었죠. 환경과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뭔가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루터가 종교학자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요한에서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똑같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찰스 5세기 잡혀 죽임 당하게 생겼어. 소식을 들었어. 자기 잡으러 온다고. 찰스 5세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에서 부겐하겐을 잡아와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차 한잔하고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저 마을에 내려가면 마을에 문이 열린 집이 있을 테니까 그 집에 다락에 올라가 있어라. 좀 구체적이죠. 어떻게 했는지 뭐 기도하다가 응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랬어요. 그래서 빵 조각 하나 가지고 마을에 갔더니 어떤 집 문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다락이 있어. 다락이 올라갔어. 야, 빵 조각 한 조각인데 큰 빵도 아니고 이만한 한 조각. 14일, 약 보름 동안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암탉이 올라와가지고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꼭 낳고 가.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 그대로 있어. 환경. 나 지금 그대로 있어.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암탉이 천사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자기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어떤 미군이 저 중동 쪽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높은 사람이라 좀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나중에 아내가 갔는데 이 모래바람에 모래 때문에 못 살겠어. 문만 열어놓으면 모래가 다 들어오고 이불에도 침대에도 모래가 누렇고 책상에도 누렇고 그냥 온갖 모래바람. 그래서 막 남편을 불평하고요 못 살겠다고 하고 그냥 짜증 지대로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를 장문에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장문의 편지를 썼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단 2줄의 답장이 왔어. 그 2줄의 답장이 뭐냐면 감옥에 2사람 있는데 말이야. 한 사람은 창문 밖으로 밑에 땅을 보았지.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위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단다. 딱 그것만 써준 말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불평만 하고 땅 아래만 보는 거지 뭐. 그러나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단다. 소망, 희망, 기쁨 그거였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하 자기가 변한 거죠. 자기가 변해가지고 그 모래바람 속에서 모래에 대한 사막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쓴 그 시나 그 책이 아주 출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두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두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환경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근데 안 돼.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 사업을 치워. 다른 거 하게 확 일어나게 바꾸는 거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 그대로 있는데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어. 근데 이 테스트는 뭐냐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보세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영화 유명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성경은요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이에요. 7번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사람 속성 안 변해. 그 사람이에요.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목사님 그거 안 변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한테. 안 변하면. 하나님 역사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뭔데? 하나님 역사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대로 희망을 갖네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 물은 축복인데 왜 축복인지 아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이야 10km 갔는데 10km 갔는데 어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엘림이요, 엘림. 엘림에 뭐가 있어요? 우물 12개가 있고, 이야, 오아시 종려나무 70주가 탁 그늘진 종려나무가 있어. 10km 앞에. 그러니까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했지, 환경 원망했지. 야, 난 너를 축복하려고 그 고통의 쓴물을 둔 거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은 축복이라니까.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앞에 엘림 12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늘이 있는데, 그래서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을 내가 준다라고 하는 깨우쳐주게 하는 거예요. 승잔을, 인생에 승잔을 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축복하게 하는 것이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 여러분 이래요. 사람이, 내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해. 내가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해를 해. 뭔가 경험해 본 사람이. 혼자 만사 형통해 가지고는 이해심도 베푸는 것도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3번 양문교회가 서울 양문교회 27번째 지교회로 개척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에다가 개척헌금을 하신 분이 대림동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요, 그 교구 신방을 하게 되면 집 밖에 화장실 있는 집은 그 집밖에 없어. 대림시장 옆에 그 집밖에. 그분은 뭐 하셨느냐? 옛날 말로 파출부처럼 하셨어. 돈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개척헌금 매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식무처럼 해가지고, 자기 집 화장실도 밖에 있다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1,000만 헌금해서, 그게 91년도에, 그리고 내가 93년도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잊지는 않아요. 그 신권사님 자녀 놓고 기도를 해. 지금 사이가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장애물을 놓았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쓴 자는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 나를 이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어떤 계시를 해요? 여호와는 치료자라. 여호와 라파. 마지막 절에 27절에 라파, 나는 치료자라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치료자라. 그러니까 고난의 쓴 잔을, 그 마라의 쓴물을 왜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치료자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지 마시고, 한 나를 지금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다. 두 번째, 이 고난 후에 그 마라의 쓴물 뒤에 10km 뒤에 엘림, 거기에 12우물과 70종려나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지금 축복하기 위함이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걸 딛고 나중에 뒤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은 치료자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임무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을 찾아가지고, 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구원자라고, 그분 나를 살리려고 왔다고, 그분 역사의 주관자라니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거.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해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근데 교회 안에 믿음 그렇게 외치면서도 항상 이성으로 돌아가. 항상 상식으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안 된대.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만히 보세요.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 다 안 된다고 하거든. 교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기 형편 봐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 믿음 좀 봐라 해놓고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이 나네. 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도 믿음이 있었지, 아브라함. 그런데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뒤에 보세요. 이야,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 축복 뒤에 뭐예요? 하나님 계시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권능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의 강을 안 건너는 사람 없어요. 다 건넜지. 내가 아프든지 자녀가 아프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했든지 대학에 떨어져 봤든지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든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안고 있든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나 거기에 그 어린아이에게 장애물이 됐을 때에 멈춰버리는 천녀명, 돌아서가는 도피형, 제치고 직선으로 가는 진취적인 영.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고와 낙천적인 사고와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은 창조자야, 그분은 치료자야, 그분은 생명의 떡이야, 양의 문이라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한 목자라니까, 그분이 참 포도나무야, 그분은 나의 상담자, 능치 못할 실이 없는 내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시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현대판 모세가 되시기를, 현대판 히스기야, 현대판 엘리야, 현대판 느헤미야, 현대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욥, 에스더 왕, 바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